시편 5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돼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말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제 교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우리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음악적인 용어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고라자손 이런을 보면 성가대잖아요. 그들이 그 보면은 거기도 고라자손의 마스길 혹은 알라못에 맞춘 노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뒤에 가면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뭐 우리 요새 용어로 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보면 합창이냐 중창이냐 뭐 혹은 되돌이 노래냐 뭐 중간에서 사부 합창으로 이루어지냐 뭐 이런 거 등등 같이 음악적인 용어로 추정되고 정확한 뜻은 몰라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윗이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죠. 상황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게 우리가 앞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래갖고선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뒤를 이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고 죽이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다윗의 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울의 편에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사울이 이제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갔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늘 교묘하게 피해 나가니까 그 자기 신하들을 모으고 도대체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얘기할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 다 나한테 내 편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걸 갖다가 고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화를 낼 때, 이 에돔 사람이 붉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돔이 붉은 때, 여러분이 에서 있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다윗이 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때 있었던 칼이나 이런 것들을 주었다 하는 것을 고자질을 해서, 이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 집안을 다 멸망시켜요. 그걸 듣고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내가 저 옆에 서 있는 저 에돔 사람 도액이 가서 고자질하지 아니할까, 내가 심히 그 두려워도 하고 그 다음에 고뇌를 했었는데, 그때 다윗이 그걸 죽여버렸으면 이 아히멜렉 집안이, 아무 죄도 없는 제사장 아히멜렉 집안이 전부 다 죽는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게 누구냐면 도액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간사한 혀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추구하는 바가 악한 것을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칼처럼 그 사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 입으로, 혀로, 말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올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고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는 멸망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인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를 비웃는 거예요. 도액 이를 비웃어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가 결국의 종말은 지금 당장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사울의 편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뽑아내고 빼내고
장막에서 뿌리 뽑아내고 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의인이 보면서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두려워하면서 그러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지금 당장에 자기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멸망은 결국 저렇게 되는 걸 저렇게 무지해가지고 그걸 모르는가 하고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기 생명이 어디로부터 비롯됐고 자기가 사는 이 지구에 대한 이해나 우주에 대한 이해도 모르고 자연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자연의 놀라운 힘, 그 속에 들어있는 초자연적인 엄청난 그 능력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에 그렇게 아주 질색을 하고 그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을 하는데, 이게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전략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글자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영원히 마치 살 것처럼 재물이 최고인 것처럼 자기의 힘, 재물, 능력 이런 것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건 하나님의 인자로 베푸는 거지, 나도 악하고 나도 인간이고 나 역시 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래서 나는 푸른 감람나무란 건 올리브예요. 이 땅에서 살던 그때 이 당대의 사람, 그쪽 지방의 중동 이쪽 그리스 이런 지방에서 올리브나무라는 건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이 이들이 농사짓는 주요한 거였고 이들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를 먹기도 하고 기름으로 온갖 거에 상처도 치유하고 불도 켜고 그다음에 요리하는 데도 쓰고. 그러니까 이 올리브나무하고 그 포도나무는 우리로 치면 그다음에 사과, 배, 감 이렇게 같이 이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귀한 작물이었죠. 그 올리브나무가 언제나 늘 풀어서 열매를 맺어서 그게 언제나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나는 살아있는 생명을 지닌 나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주께 내게 행하신 것, 나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같이 천국으로 인도하고 늘 거기에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나는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이미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들이 영원히 살 것을 소망을 갖고 그런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깨닫고 바라보고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들도 깨닫고 또 이 땅에서 천지의 주제고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다 깨닫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정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단 순간에 달콤한 꿀을 빨고 잠시 후에 다 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멸망하고 도액도 어떻게 됐겠어요? 멸망의 길에 다윗의 칼날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피를 그 한 집안을 다 무고한 피로 죽게 만든 그 죄악을 누가 감히 감당하겠어요? 당대 이스라엘의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 집안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을 때 군인들이나 아무도 사람들이 나서질 않으니까 이 도액이 나서가지고 지가 칼로 죽입니다.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고자질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역시 자기 집안이 괴멸되는 그런 뿌리째 뽑히는 그런 저주 아래에 있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영원한 처벌, 형벌을 받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믿음의 사람 다윗의 놀라운 교훈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럴 대로
믿음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